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8시 정각에 시작하려고 하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펼게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죄를 이야기하고 7장에서 이런 공고하면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8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8장에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아주 감격으로 8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인으로서 정죄받지 않는 데에는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태를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따르고 있다. 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쫓아 사는 거? 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 순종하는 그 모든 거를 딱 두 글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과연 내가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지만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소중한 관계의 시작을 성경은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가 시작되어 가고, 이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지켜나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빛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은요, 아담과 이브를 지배하는 그 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담과 이브가 이로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죄의 법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3절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 여러분 이제 8장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거는 율법으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율법의 기능은 단지 죄를 알게 하는 것 뿐이다. 근데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요, 죄를 알게 하는 걸로 그치지 거기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율법을 범해서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확인실 뿐이지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사람을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따라 사는 방법과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세상에는요, 간단해요. 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이 추구하는 걸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이 주신 걸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결과는 다르죠. 내 육신을 따라 사는 방법에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단 그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제자인 우리들도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찾았던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복음도 어느덧 우리들에게 멀어져 가고요, 우리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뭘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그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뭘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답은 뭐냐면요,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이요. 여기서 보는 건요,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을 따르는 거,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나쁜 거, 어떤 거 나쁜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쁜 거, 나쁜 거 뭐가 있을까요? 나 험담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다 특정 인물 정해놓고, 자, 누굴 정해놓을까요? 자, 이 중에서 험담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재현이를 생각하면서 재현이가 험담을 한번 생각해. 재현이 험담. 그러면 재현이도 어떤 마음 생길까요? 나쁜 마음을 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참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미덕 있고 칭찬할 만한 것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라고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여기 잠깐 접어놓고 골로새서 3장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걸 생각하라고요. 땅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생각 많이 했던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막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떠신 분일까?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면 살아갑니까? 우리 땅에 있는 걸 생각하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자꾸만 심어넣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 머릿속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자꾸만 심어놓잖아요. 그럼 마음도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누구였지만 긍정적인 걸 자꾸 생각해보세요. 긍정적인 거. 우리 누구에 대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희락이 좋은 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긍정적인 거. 희락이 어떤 긍정적인 게 있어요? 희락이.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저랑 닮았어요. 그죠? 주름도 많이 지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요? 어려 보여요. 그리고 또요? 똑똑해 보이고요. 또요? 키가 크고요. 또요? 배드민턴 잘 치고요. 또요? 송도 잘하고요. 또요? 비행기를 잘 몰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그 비행기를. 그죠? 희락에 좋은 거 자꾸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괜찮다. 좋은 사람이네.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해봐. 일부러 막 희랑이 웃을 때 뭐 주름이 많아. 그래, 키가 왜 이렇게 저렇게 큰 거야? 막 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머릿속에 일부러라도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야 돼요. 하루 살아가면서 사탄이 심어준 게 그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계속 심어줘요. 계속. 안 좋은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부정적이고. 아주 험담하고 싶은 생각들 막 심어줘요. 그럼 마음도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육신의 속한 생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성품을 키우는 방법은요,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고 또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정말로 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계속 말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안식처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령. 불? 막 불 받아라! 막 옛날에 그러죠. 성령. 성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령. 오순절파?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람?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나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세례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거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 잘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성령에 대해 설교하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이 어떤 역할입니까? 성령의 역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자,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길잡이. 그렇죠?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 맞아요. 성령은요, 우리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은 항상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나쁜 길도 있을까요? 힘든 길도 있을까요? 힘든 길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뭐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세요. 근데 그 길이 항상 평안하고 좋은 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광야 같은 길을 준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요, 에가서 3장 2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이끌려간다고 할 때 항상 좋은 길은 아니지만은 그 좋지 않은 길이라 생각될 때에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게 우리 길을 예비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분별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또 우리를요, 날이네요. 딱 도장을 찍어줘요. 날인이라는 게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건 내 거야.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딱 찍어서 얘는 내 거야.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딱 그게 된 거예요. 얘는 내 거야. 재현이 얘는 내 거야. 딱 잡은 거예요. 대학, 내 거야. 잡은 거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또 우리의 상속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라는 거.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네? 기도와 탄식으로를 도우시고, 우리 간구하기도 하시고요. 간구하는 역할 나오고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도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계십니까? 완주해 보신 분? 오늘은 여기 마라톤 완주하신 분은 자에게 선생님 들어갔고 없네요.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마라톤 완주해 보신 거 없고, 마라톤 비유가 적절할까? 여러분 혹시 뭐 운동했던 것 중에 특별한 거 하나 있으세요? 마라톤을 예를 들읍시다. 마라톤 보면요,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완주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가 있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 뛸 때 완주하게끔 도와주는 코치가 있대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완주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성령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나를 돕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내 끝까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역할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우시는데 그 내외에 있는 내용들이요, 6절이에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끔 해서 생명과 평화를 주는 거고요. 10절에 보면은요, 또한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요. 11절에 보면은요, 성령님 안에 살아계시면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은요,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15절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16절, 17절에 나와 있고요. 26절, 27절에 나와 있고, 성령님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놀라운 거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아까도 봤지만 감정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성령님께서 신경 안 쓸까요? 신경 무지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약할 때예요. 우리가 잘 지낼 때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지내면 성령께서도 강하게 나를 일하셔가지고 더 기도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합니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 보면은 성령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데서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근한 존재입니까?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쵸? 좀 어려운 존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아빠는 친근한 존재일 때 아빠라고 불러요. 그죠? 저도 어느 순간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로 변했어요. 그죠? 근데 아빠, 아버지.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어머니 같은 품으로 따뜻하게 우리 젖먹이처럼 대하시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나 아빠로부터 그 사랑을 잘 받아오면은요,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떤 두려움이 올 때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아빠,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그 아빠, 엄마의 품에서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 품에 안겨 있을 때는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의 종살이를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받아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피조물들이 이제 신음하며 무엇인가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속으로 신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속으로 신음해 본 적, 신음. 속으로 막. 언제 그런 신음을 하십니까? 억울할 때. 언제 또 신음하십니까? 속으로 신음할 때. 직장에서 신음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 신음하십니까? 직장에 신음할 때는. 직장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막 사랑스럽고 그럴 때 신음하십니까? 뭔가 이거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뭔가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삶에 대해 뭔가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불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대가 좌절돼서 오는 그러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혹시 신음하면서 참아본 적 있습니까? 속으로? 너무 힘든 훈련하면서 내가 이것만 참으면 돼. 뭐예요? 그거는 속으로 신음하면서 참으면 할 때 이것만 끝내면은 내가 제대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할 수가 있어. 뭔가 그렇게 속으로 신음하는 것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훈련시키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닮는 자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삶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처럼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 8장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8절.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정말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그분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28절 말씀이, 또 2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정설이에요. 칼빈 파주 한마디를 말합니다. 많은 장로교회가 또 여기서부터 예정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제일 먼저 이 설교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예정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파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따라가면서 어떤 예정설이라는 게 더 확고해지고 하나의 교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게 그들의 어떤 믿는 신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정설하고 칼빈파가 말하는 예정설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정설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떤 짓을 하든 저는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설하고는 달라요.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 하세요. 그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수업을 준비를 하면은요,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학생들 가운데 A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B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D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F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A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수업 계획을 할 때, A 받을 사람은 요거면 A 받을 거야. 그럼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정해져 있는 애가 만약에 정보마다, 그럼 정보마가 어떤 짓을 다 해도 A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계획표를 준비할 때 A가 있고 B도 있을 거라는 걸 정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좋을 거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오늘 저기 해수기가 오늘 설교를 들어갔는데 쟤는 오늘 분명히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좋을 거야.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해수기 그럴 거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해수기가 그렇게 행동할 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죠? 자, 때로는 어느 형제가 와가지고 어저께 밤에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쟤는 와서 좋을 거야. 설교 시간에 좋을 거야.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게 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 듣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건 그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할지 아는데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자유의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셔.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게 크게 나눠지는 두 가지 파예요. 예정설이냐, 자유의지냐. 주로 크게 나눠지는 게 감리교냐, 장로교냐,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 게 이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뭘 선택할 주셨어요. 그죠? 또 어떤 거 택해놓은 것도 있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이 예수께서 놀랍지 않아요?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래요.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요, 그 일을 하게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들이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책임입니다. 성경은요, 엄밀하게 누구를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 탓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반응이고 각 개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계속 풀어가는 것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탓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자꾸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건 잘 중요한 것이지 어떤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외롭다, 내가 괴롭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은 나의 개인의 반응에 대해서 결과를 또한 하나님은 물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반응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8장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소를 해요. 죄 너무나 못된 애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고소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고소가 다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망스러움 없이 내어줄 거라고요. 주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 아이고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망스러움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한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인들 후하게 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쟁취해야 돼요. 자기가 싸워서요, 얻어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원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데 필요해. 그럼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치,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신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주시되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8장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된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면은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걸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솔직히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3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또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버전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성경을 보는데 다른 버전을 봐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1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굳세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의 토양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몰라서 끝을 볼 수가 없고, 야, 사랑 끝을 볼 수가 없네? 이런 체험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끔 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나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